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큰 축복과 큰 은혜로 늘 항상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비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종류는 정말 다양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어떤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걱정을 하고 내 마음속을 항상 채워갑니다. 거기에는 물론 즐거운 일도 있죠. 내 마음속에 보면 기쁨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소망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깊은 곳에는 우울한 일, 걱정, 고민, 정말 버리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수많은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한 가지 일이 딱 터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들이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이 하나 터지면 점점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실 기쁨, 즐거움, 행복보다는 분노, 걱정, 고민, 아픔으로 가득 찰 때가 참으로 많은 정말 나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껄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잘하십니다. 내가 좋은 남편을 좀 만났으면 좋았을? 우리 자식들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았을? 그래요.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 결국 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일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 어떤 고민거리, 어떤 걱정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 걱정거리, 이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떤 운동들을 펼치고 있냐면 슬로우 운동을 펼칩니다. 뭐예요? 모든 일을 다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레길을 걷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걷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천천히 걷기, 천천히 생각하기, 천천히 행동하기, 여유를 갖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운동이냐면 미니멀 라이프 운동이에요. 미니멀 라이프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버리자는 거예요. 내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은 버리자. 내 생각 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은 버리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운동을 했었냐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자 그랬거든요. 걱정을 내려놓고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고민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운동 중심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의지해서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슬로우 무브먼트라고 하는 슬로우 운동을 펼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이고 더 나아가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로드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고민거리, 걱정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내 마음속을 다 휘어잡고 다니는 이 모든 생각들과 염려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볼까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안식,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질병, 그리고 정신까지도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적인 구원만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닙니다. 주님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내가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권세입니다. 십자가는 회복과 치유이고 그리고 화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저 언덕 위에 걸린 십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회복과 치유와 화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짐들은 우리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지 다른 곳에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무거운 짐, 애써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내 옆에 사람, 그 사람, 저 사람에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체험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딱 28절 말씀까지만 하셨으면 정말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가니까 어때요? 완전히 반전을 이뤄요.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딱 28절까지만 딱 말씀하시고 29절 30절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하였어라 라고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이 말씀 하지 마시지. 28절 말씀에 내게 오라 다 쉬게 하리라 다 말씀을 해놓고
기껏 내가 모든 짐과 모든 아픔과 걱정을 내려놓았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니 내려놓으라 그래서 기껏 내려놓았더니 뭐라고요? 멍에를 메라. 그냥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나 그 상태에서 정말 쉬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려놓으라면서요. 기껏해서 다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주님은 또 멍에를 메라고요?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의 멍에를 메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멍에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오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주님은 없으신 분이에요. 고민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내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그것도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자, 예수님은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내가 저녁에 어디서 잠을 잘까? 고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어떻게 내야 저걸 쟁취하지? 라는 고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가 죄나 허물이나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를 너도 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어찌 주님이 내일에 대한 고민이 있겠고 죄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지? 내일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서 벌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없으셨어요. 단지 주님께서 져야 할 멍에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였어요. 오직 주님이 지셔야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멍에를 어떠라고요? 그 십자가를 어떠라고요? 우리 보고 지래요. 기껏 주님께로 오라 그래서 내 모든 죄짐과 모든 허물과 모든 아픔과 모든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쉬래요. 알겠어요? 라고 다 내려놨어요. 근데 주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뭐예요? 야, 너 내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더 어이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자, 멍에 대신에 아까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로 대신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십자가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떠라고요? 쉽고 가볍대요. 온갖 고난과 아픔과 치욕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 아니 거기 죽음을까지 의미하는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쉽대요. 가볍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디아돌로사라고 하는 그것을 걸어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고통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데 쉽대요. 가볍대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가 정말 가벼운 것이라고요? 더욱이 그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때문에 진 것이지 예수님 자신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물이 많아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딱 보기에 어때요? 예수님 보기에 그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원망이 섞여야죠. 내가 왜 너희들 때문에 죽어야 돼?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야, 성종국,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 너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야 돼? 예수님은 원망해도 맞아요. 야, 너 왜 죄를 지어서 내가 죽게 만들어? 화내도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십자가, 골고다까지 지고 갈 그 십자가, 내 짐, 내 멍에 정말 가벼워. 정말 쉬운 거야. 저 말씀 묵상하면서 헉! 그랬습니다. 정말 희한한 법칙입니다. 그 십자가가 가볍다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희한한 법칙이고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짐이 가볍고 또 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진 십자가는 가벼울까요?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답도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 첫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 법칙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그 십자가가 나는 내 짐이 쉽고 가벼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온유함이 어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때 그걸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 아래 나의 죄짐, 나의 허물, 나의 걱정거리,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거리, 나의 아픔, 상처,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으면 다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예수님은 누구는 예쁘니까 받아줄게, 누구는 안 예쁘니까 안 받아줄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세요. 저는 큰 죄를 지었거든요. 어떡하죠?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주님,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빈부의 격차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돼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느냐 나이가 적느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시면 돼요. 주님은 다 받아주셔야. 그 온유함이 주님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겸손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너희를 섬겨줄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 손수 낮아지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겸손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는 그 겸손하는 주님께 우리는 한 발자국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로엠의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야, 이런 말로만 그러지 마십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셔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셨어. 죄 많은 죄 많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씻겨주셨어.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큰 축복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어요. 28절 끝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차라리 그냥 좋아요. 30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29절 앞에만 이야기하면 참 좋아요. 근데 왜 29절 중간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 정말 멀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 즉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짐을 다 내려놓기 위해 나온 우리한테 기껏해서 내려놓았더니 도리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셔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전문적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걱정, 근심, 걱정, 죄짐을 다 내려놨더니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놨더니 주님께서는 또 사명의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거 긴 말을 딱 몇 글자로 딱 줄이면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예요? 전문적으로 기껏 내려놓았더니예요. 기껏 내려놓았더니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다시요. 내가 모든 죄의 짐과 걱정의 짐과 고민의 짐과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를 딱 줄여서 뭐라고요? 기껏 내려놓았더니예요. 기껏 내가 정말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았더니 주님이 십자가를 져라? 어느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압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걸 알아요? 사명의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 건강이 안 좋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삶의 형편이 안 좋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 일을 하게 생겼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가서 아주 엉뚱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2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앞뒤 한번 다 잘라보겠습니다. 앞뒤 다 잘라보면 어떤 말씀만 나와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 쉼을 얻으리니. 이해되십니까? 내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게 뭐래요? 쉼이래요. 여러분 사명이 쉼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명이 쉼이래요. 여러분 그게 동의하십니까? 압니다. 왜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거든요. 참,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게 쉼이라고요?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씀입니까? 주님 저 정말 쉬고 싶거든요. 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왔으면 됐지 일을 더 하라고요? 주님 내가 정말 사명을 해서 이날 내가 평생 달려왔는데 또 사명을 지고 또 가라고요? 주님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차라리 말씀을 하시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요, 말씀은 못 드려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합병원입니다. 내가 어찌 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사명이라고요? 나 이제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나 딱 1년만 쉬겠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명이 곧 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딱 주님께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걸어온 인생의 길을 다 아시죠? 여기서 또 사명을 지으라고요? 또 사명의 십자가를 지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두 가지의 단어가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돼. 너 사명의 십자가를 갖기 위해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 이 주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가장 가운데에 빵도 보면 안고가 다 어디 들어있습니까? 가운데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짜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할 테니까 내 십자가를 모든 짐을 내려놔. 뒤에는 뭐예요? 야, 너 그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지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딱 이 모든 법칙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단어, 무엇과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나로 다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 고민거리, 아픔거리, 내일의 문제, 모레의 문제, 또 내가 살아가야 할 문제, 노후의 문제, 여러분 그걸 다 담아두고 내 마음속에 다 담아둔 채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멀리 한 채 내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겠다? 여러분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쉼을 얻겠다? 여러분 내 모든 걱정과 고민거리를 안고 쉬어보십시오. 그게 쉼일까요? 아닙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그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사명의 십자가를 놔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 것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절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나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도 않고 골고다의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운다면,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채운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곧 쉼입니다. 기껏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 사명의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망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쉼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쉼입니다. 어찌 십자가가 가볍겠습니까? 어찌 십자가의 사명이 가볍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면 무겁습니다. 내가 할라치면 질 수 없습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을 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삐짓고 들어오겠습니까? 온갖 잡동사니 가득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어떻게 삐짓고 들어오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님도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지 않는데? 생각해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아요.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여요? 5천 명?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확 내려가지고 탁 구출해내시고 홍해도 그냥 확 갈르시고 신화죠. 신화. 이야기죠. 이거는 그냥 내 생각하고 내 가치관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학으로 판단해버리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 것으로 가득 차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내 것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갈 때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 내게도 먹여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주님, 그러겠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쉼을 주신다고요. 나를 먹이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을 이제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요? 받아들이세요. 할 수 없는 거요? 할 수 있습니다. 바꾸세요. 이 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곡차곡 채우시고, 그리고 주님이신 그 십자가를 한번 져보세요. 그냥 보기에는 무거운 것이지만 아니에요. 내가 지면 가벼워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천국 앞에 가서 주님, 제가 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저는 너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주님,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주님, 나는 여자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면 내 마음은 온유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세요. 주님께 맞추면 그 짐은 가벼워져요. 왜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대신 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겸손과 온유로 가득 채울 때, 그리고 주님이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 그것이 쉼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기껏 내려놓았더니가 아니라 내려놓았더니 오 할렐루야로 바뀌어야 됩니다. 원망에서 희망으로, 감사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법칙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렘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 참된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